우리 몸이 큰 병이 오기 전에 일종의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어떤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부분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징조를 보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낭패를 당하죠. 징조는 나타나는 현상보다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남 지역이 물 부족 현상으로 제한급수를 한답니다. 이제 마실 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물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얼마나 멀다고. 또 이 영동은 좀 다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2월 22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하천, 뚝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땅 덩어리에 어떤 곳은 물난리, 어떤 곳은 물이 없어 난리,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도 이 나라에 대한 일종의 징조일까, 경고일까? 계절적으로 지금은 늦가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나리가 또 피고 있어요. 개나리가 피고 있어요. 참으로 희한한 현상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앞날이 밝다, 미래가 전망이 좋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을 예측만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참할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 조승래 의원이 인공지능 인턴 채용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보좌진을 두겠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 보좌진은 하루 평균 26,000여 건의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해서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수치화해 보여주는 그런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이 몇십 명이 붙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인공지능이 한 번에 다 해낸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지금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디가 만든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는 해군 장교였습니다. 해군을 제대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하여 산업재해 감독관으로 매일 크고 작은 산업재해만 취급합니다. 사고들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여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접수된 5만 건의 사고를 분석하면서 통계를 냅니다. 1929년에 발표한 논문이 세상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용 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전에 비슷한 사고가 29번이나 나서 부상이 있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없고 부상자도 없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30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인리 법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절기상 대림절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림절은 주 4세기경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끝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북쪽의 왕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선한 왕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남쪽의 유다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잇는 유다 지파로서 신앙이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하스는 남쪽의 유다 왕인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였고 이로 인해서 동쪽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는 끌어들인 이 남왕국 유다까지도 3차례에 걸쳐서 아수르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큰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음의 중심을 지켰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한 것처럼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혼란한 세상,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며 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기록은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강대국 아람과 그리고 연합작전을 펴서 강대국 아람 왕 르신과 연합작전을 펴서 유다 왕국에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이 말을 들은 남쪽 왕 아하스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백성들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이미 다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연합군은 다 타다 얼마 남지 않은 아무 쓸모없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으니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하스 왕은 믿을 수가 없답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아하스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이 뻔한데 나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하스의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이길 방법도 근거도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 말을 안 믿겠다는 말이 내 말을 안 믿겠다는 말이냐?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누리는 기뻐해야 하는 메시지가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워 떨면서 연합군 세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있는 나약한 유다왕 아하스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아하스와 유다는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이 인생의 신앙의 길이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일까요? 희망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에 갈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혀 불가능한 것.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만난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미디안의 30만 군대와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30만인데도 공포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3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그런데 이 300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300명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1000대1입니다. 1000대1.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몸과 마음이 막 기운이 솟구쳐서 사기가 올라 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1000대1의 싸움을 하고 있어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 떨며 속수무책으로 있는 이 나약한 외로운 아하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데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인가? 나는 정말 잘 될 것인가? 나는 지금 희망 있는 싸움을 하는 것인가? 이 싸움, 바로 이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와 같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과 회의와 절망이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처녀로 잉태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잉태 사건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치유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징조는 임마누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 두 번째는 처녀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내가 타락하였을 때도 내가 어리석게 살고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난 폭도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서 쫓아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허겁지겁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이 폭도들이 창을 오늘 보트를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고 선교사는 엉겹결에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없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네는 어떤 성경 구절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성경 구절이 아니야.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계셨다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에게 항상 나도 모르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신자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초라함과 불안함을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자책감입니다. 세상 앞에서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절망하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내가 타락하였을 때도 어리석게 살고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때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고 또 흑암의 골짜기로 보냅니다. 왜 보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를 매를 맞게도 하십니다. 울게도 하십니다. 어렵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수준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느 교회에 아주 유명한 생화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교수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쫓아나왔습니다. 의처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려고 교회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믿으려고 하질 믿음이 생겨야죠.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수를 만나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참 불쌍하다고. 생긴 것은 저렇게 멀쩡한데 설교는 늘 바보 같은 말만 한다고.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 되면 세포는 와해되고 오늘 피도 썩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한심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다운 말이죠. 과학자다운 말.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새로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설교하셨습니다. 그 교수는 아예 믿지 않을 것이므로 목사님도 관심을 두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교수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후에 이 교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 알아도 또 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지며 눈물 흘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힘이 되는 것은, 새롭게 새 힘을 얻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 처녀로 잉태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나의 생애에 간섭하신다.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어 나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요? 막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꾸 다른 성경을 찾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또다시 여기로 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목사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이 되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양치는 순진한 소년 다윗에게 오늘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 양치기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너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자리에 이 아들을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아니 막내가 있는데 시원찮다고 데려오라고. 근데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죽음의 고통, 배고픔, 죽음의 위기, 도망 다니는 신세,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차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목적지를 찾아가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인생을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이번 성탄의 계절,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믿음, 신앙을 가지고 의심, 불안 다 사라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탄생한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성탄의 복을 받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합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네가 목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것이 징조인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왜 나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못할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징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징조인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두가 이 어려운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탄의 축복을 받아 다 모두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 기간에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천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천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모두 일어서서 새로운 2023년도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에게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